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로 수호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죄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 되었다고 하죠. 새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사람이 점점 선하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 인간은 영원한 의이며 영원한 죄인이라는 뜻인데, 영원한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한번 선포하기 때문에 계속 의인이에요. 죄를 짓건 말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영원한 죄인은 이 몸뚱아리는 안 변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 이게 또 다른 뜻이에요. 그건 강조한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도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고, 예수를 닮아가서 사도 바울은 인간 중에서 제일 신앙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제일 성경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도 짓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늙음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악한 범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그런 몸뚱아리다. 원하는 선은 있는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다. 나는 정말 공고한 자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여 항상 나는 죄 가운데 가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음은 선을 행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이유를 보니까 속에서 싸워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선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악한 내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동한 것은 이 악한 자가 이기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하면 예수 안에서 화평과 자유를 누린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먼저 생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했길래 악한 일을 했길래 그럴까?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안 한지를 몰라요. 그냥 또 그런 사람은 친구도 그런 사람끼리 다 어울리기 때문에 의외껏 그냥 그러지고 사는 거죠. 그냥 저처럼 목사가 되든지 어떤 그 직업도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살면 범위가 딱 한정되기 때문에 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사람도 어울리는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죠. 그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요,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지고 조심을 했다고 아차 하면 그냥 죄 짓는 거예요. 아차 하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을 갖는 거니? 이게 항상 이렇게 이제 흰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뭐 껌정 하나 묻어도 막 털고 그러잖아요. 씻고. 항상 뭐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뭐 묻나 마나 뭐 괜찮은데, 이게 흰옷을 입고 다니듯이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심장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줄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막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위 봐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1000명, 10,000명 모여도요, 정말로 그 알짜, 정말로 그 예수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또 그런 사람 모이는데, 가도 막 그냥 주위가 전부 다 막 정치 뭐지 해가지고 막 그룹별로 해가지고 막 별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올리다 보면 니캉나캉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 사람은 의뢰껏 넘어지는 거야. 선질로 생각한 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목회도 오래 하고, 또는 지금 복음을 예수 한 몸이고 주의 몸의 지체로서 산다는 것을 지금 4, 5년 되니까 지금 제가 아주 이태스러워요. 이거니 이 마음과 몸에서 제가 풍겨 나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거든요. 전에는 그냥 똑같으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또 무시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이게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에 몇 사람씩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눈동자가 사람을 함부로 못 쳐다봐요. 제가 내 눈에서 말에서 뭐가 나온다 그런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삶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평안하고 기쁘지만 혹시 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다리를 다쳤죠. 다리가 운동하다가 헬스하다가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고생을 한 6개월 했는데, 거기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걸으면 지금 다리가 이렇게 묵직하게 부담이 와요. 그래서 오래 못 걸어요. 저번에 갔다가 겨울에 뒷바퀴에서 은행 옆골목 그거 가지고 이렇게 경사진데 눈이 쌓였는데 가다가 미끄러져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 때는 이렇게 서다가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좀 이렇게 막 그럴 때 있어요.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혹시 몰라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옛날에는 막 뛰어다녔죠. 근데 그처럼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이렇게 몸이요, 이렇게 조심하죠. 살살살살 걷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옛사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사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이 사람들은 거의 본능. 육체도, 그러니까 육체도 마찬가지야.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거죠. 죄의 몸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한 몸 돼서 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도요, 너물고 조심되는 겁니다. 하얀 옷을 입고 혹시 무드까지 입어서 막 그러잖아요. 하얀 옷 그런 식이요. 사람 만나도 전혀가 틀려 좀 달라요. 딱 보고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적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죄를 안 졌지만 심령 속에서, 그리고 막 속에서 뭐 나오고 속에서 느껴지고,
그분도 이제 환자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면서 막 자기 자신이 점점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못을 박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것을 또 계속 박는 겁니다. 계속. 이게 육체 속에서 여기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 옛사람으로 다 산단 말이다. 대부분 살아.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 돼야 된다면은 이게 뭐 조금씩 뭐 참고 그래서 뭐 좀 끊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끊고 뭐 줄이고 근덕을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이 육체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사실 여기 육체나 주의 몸의 지체나 똑같아요.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는 안 변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육체는 똑같아요. 이 저희가 탐심도 똑같아요. 단지 주와 한 번 됐을 때 이게 정지되는 거죠. 주님이 싹 사로잡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섰다 할 때 교만하거나 하면 방식은 딱 넘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서서하면 되고 한 번 충만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하늘산에서 옛날 방언 받으러 다닐 때 흐르는 말이 있어요. 방언 받고 나니까 막 천지가 막 꽃이 피고 막 새가 우는데 세계가 그냥 천국같이 보이더라는 거야. 한 며칠 못 가서 특히 청년들 막 죄 듣는 거야. 방언뿐 아니라 은혜 받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별수는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 요소가 그놈이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고 나는 예수 좀 닮아갔다.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서 더 막 이게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겁이 나요. 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막 이게 막 조심되고 차라리 어디 스님처럼 산속에 들어가면 몰라도 인간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신이 점점 무서워지는 거야. 무섭다기보다 이거 조심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볼까? 나는 어떻게 볼까? 제일 이제 씻고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이 이제 사람이 집사람이죠. 집사람한테는 좀 마음대로 하는 편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농담을 많이 합니다. 농담을 해서 어떨 때는 좀 심한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푸는데 그래도 그래놓고도 조금 마음이 좀 걸려요. 이게 하나는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이 이거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주의 몸에 들어가야 돼. 취급해서 완전하게 한 몸이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비유 중에 제일 강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마귀의 자녀, 진도의 자식에서 딱 가지를 떼가지고 예수의 가지 딱 붙는 것이 접붙이는 원리죠. 딱 붙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니 그것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 가지층에 있는 것이 다 빠져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새 가지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게 접붙임이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한 몸 됐다는 말은 내 속의 것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야 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좀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새 사람. 이것을 예레미야서 18장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보고 토기장이가 그것을 빚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다시 빚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몸 됐다는 말은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야. 100% 타고난 성격도 타고난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똑같이 죄인이야. 조금 좋고 나쁘고 하냐 순간 그냥 화나가지고 저 시골에 어떤 장로님은 그 훌륭하신 분이 주먹으로 그냥 어떻게 집사람을 자기 부인을 살짝 때렸는데 그냥 잘못해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죄인들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다 나쁜 줄 알아요? 실수해서 죄를 짓는 분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돼. 완전히 한 몸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 된 것을 거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금. 참 이게 요새 생각할수록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토목 답답한 거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으니까 목사님들도 몰라. 이 원리는 알지. 그래 그래서 강단에서 말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한 번씩 가끔 요새 조금씩 몇 분이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야. 그 말이지.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많이 나오는데 14장 15장 16장 나오는데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야. 그 말씀이지만 한 몸이라는 말은 아니서 분명히 한 몸이라는 나옴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예수의 몸이다 그 말이야. 지체의 부부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보다는 지체 한쪽 팔려고 말이야. 내가 예수의 몸이 될 수는 없지. 그럼 그 몸의 부분이 될 수는 있다고 말이야.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살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 사람은요. 첫째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한 몸이 되고 첫째는 새 사람이 돼. 근데 일단 이것도 말 안 해. 이것도 뭔지 몰라 이것이. 새 사람 된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많이 변하고 아우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술 끊고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만 먹고 피고 뭐하고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물론 삶 속에서 중요한 거지만 한 끗 차이야. 문제는 그냥 완전하게 그냥 새로 부자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은 두 번째는 이렇게 안 사는 뭐니? 일사로 살면 사회 통념, 세상 논리 속에 살아요. 공자, 맹자, 윤리, 따지고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 논리. 특히 건강한 사람들 보면 운동해라. 운동을 많이 하겠는데 내가 운동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등산 갔다가 다니면서 한 번씩 갑작스럽게 특히 심장 부분에 문제 생기나 봐. 뇌경색이라든가 혈압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지만 이 췌장에 문제가 있고 여자분은 난수에 문제가 있고 폐가 구멍이 뚫린다는 폐가 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요새 병은요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이게 터져버려. 어떤 데든 간에 이것만 조작한 사람들은요. 근데 이게 이제 신념이 돼버려. 신념. 고정관념이 팽개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무섭게 돼버려.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야. 옳은 것도 많아요. 또 이것도 옳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진리에 비칠 때 잘못된 거.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까 이것과 어긋나는 것이 어긋날 때. 근데 이게 왜 어긋나냐? 이것은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다 말씀 보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야. 하나는 기도하라. 할 때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정적으로 잘못 쓰면 안 주신다. 많잖아. 그 다음에 다투면 다투려고 하면 안 된다. 또는 누가 보면은 구하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많거든. 예수님 구약에 부르시라 맨날 부르시라. 신학에 와서 예수님 부르시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
무시로 깨워서 주님과 교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다 알아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할 때 4개 주시는 말씀으로 4개만 주신 말씀이 따로 있다고. 내 경우에 내 처지의 환경에 그 말씀이 다 딱 정리되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주실 때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뭐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건 안 돼. 그건 모든 사람이 주신 말씀만 구체적으로 남한테 내가 주신 어떤 환경이 오면 내가 이렇게 어디로 가라든지 이거 사지 말라든지 기회를 결혼시키지 말라든지 뭐라고 주신다고. 그것이 진짜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말 주시면 였으면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 일반 세상 통념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통념과 세상 논리로 받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이것이 고정관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성교하고 이런 거 복한다. 이것이 딱 고정관이 돼버리면 아무리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 파송해서 병 걸려갖고 아직 망해갖고 본국으로 성환되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연단이지 하지만 연단 아니지. 거기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간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데 건축해가지고 부당한 교회가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몇 개 돼요 지금. 사실 건축해갖고 이게 지금 살아남은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부들났어요. 부들나. 그러고 막 그냥 자기 개인 재산까지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 뭐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주의 이런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꼭 나중에 말씀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꼭 핑계를 대고 이상하게 돼. 어쨌든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야. 구체로 주시고 16장 2절은 장례를 안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이게 소원을 받으면 되는 거야. 소원 이게 기도적이면 되고 자꾸 교제하다 보면 내가 소원을 줘. 그것을 품목게 되면 뭐 부르실 것도 없어. 그 소원을 쫙 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나가는 거지. 소원이 이루어지셔서 할 것도 없지. 이미 소원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행하게 하시고 당신이 행하신다. 당신이 행하셔. 당신이 행한다 하면 당신이 속에서부터 역사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원을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불신자는 다름없지. 다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아멘 하고 그게 아니고 이런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야 돼. 사람을 바꿔줘야 돼. 완전히 그냥 깨가지고 한 몸이 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거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중요해야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안 바꿔가지고 속에 이런 거 고정관념 편견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저번에 사모님 둘이 앉았는데 사모님 목사님 앉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한테. 복잡해요 사모님은. 옆에서 목사님이 성경에 뭐 기도하라 했잖아.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사모님도 안 들으려고 그냥
체포되라고 나도 실패했어. 이거 저라면 벌써 목사님이 벌써 딱 편견이 딱 돼. 편견. 자기가 살아온 딱 있어. 뭐 기도해야 된다, 뭐 봉사된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게 고정관념과 편견이 딱 돼버리면 이런 말씀을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오며 이것을 절대로 주장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서른 피조물이고 나는 주의 몸이다, 지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안 해. 그런 것을 성이 있는데 잘 몰라. 그러고 예수를 열심히 들으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야.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뼈가 엄청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불로 들어간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나를 떠나서는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뭐 교회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 예수 밖에 있으면 불신자 똑같다고 말이야. 그것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편견이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경험 속에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통념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 따라갑시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이야. 그래서 잘 나가다 잘 발먹고 잘 살다 이거야. 그게 딱 바뀌어가지고 한 번 예수 믿을 때 처음에만 십자가의 못을 받고 계속 박아야 되는데 계속 죽었는데 안 죽나고 말이야.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 뭐 예수를 복잡히 믿냐 나보고. 아니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한 번 자녀를 안 버리는데 왜 날마다 죽냐 나보고.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라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면 불신자 똑같은 거야.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고개 한번 끄덕거려 봐요. 이해된가? 감사합니다. 또 이쪽에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저 우리 청년 이해 됐지?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웬만한 분들하고 더 나아. 수준이 엄청 높았어.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일부 예배 나오고 그래도 수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 애들 두 분보다 더 나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죄벌 지체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함께 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보좌함으로 그때부터 한 몸 되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때 한 몸에 연합했다가 그 연합한 그분이 그들은 저기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서 영접하면서 나는 주님과 한 몸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접하면 한 몸 되는 거야. 된 것을 인정을 하고 연합이 뭐냐고 연합을 부인해버리고 연합된 사람처럼 안 사니까 이게 그 문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어봅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다 하다가 이 더러운 이 죄인의 몸에 들으셨어. 한 몸 되셨어. 그럼에도 한 몸 된 걸 모르고 그냥 아버지 주야 맨날 주야 부르짖고 막 땡깡 쓰고 말이야. 저 멀리 있는 분과 하고 주여 오늘도 우리 남편 손잡고 가십시오. 운전대 잡으시오. 주님이 운전대 잡아. 그냥 내가 주의 몸이 지체야.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지체를 사용해서 운전대 잡아주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니까 막 들이받고 뒤집어지고 막 언덕에 군대에서 뒤집어져도 안 다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어떻게 내 안과 밖에서
내 손을 통해서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한 몸 지치니까 그냥 나를 지켜주셔. 뭐 아버지 주여 오늘 또 내가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너희들 기도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딱 해서 한 번 돼버렸는데 같이 한 번 됐는데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지키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지키시나? 당신의 어른파를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안 한다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단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하는 건 필요해. 기도로 죽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날마다 죽었다. 자꾸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자꾸. 왜? 그것은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 육체하고는 어쩔 수 없는 내가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서 완전 내가 이렇게 새 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게 신비야. 어렵기도 하고 좀 어렵죠. 만일에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야. 일당백이 참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 젊은 애들 청년 같은 경우는 두고 보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될 겁니다. 내가 꼭 우리 청년은 자기 잘하는 거 싫어하는데 특출난 인물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때까지 사실래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인물이 될 건가. 저는 딱 눈에 보여요. 제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사람 간치놓고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뭔가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올라와. 어쩔 수 없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칭찬할 거 칭찬해줘야지. 대단하니까. 이런 보통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이렇게 진리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가 있어. 이거 합니까? 신념 좋죠? 그러나 이 신념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어. 고정관념 무서운 거야 이거. 편견 이것도 무서운 거라고. 나는 이미 주와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와 몸의 주체입니다. 따라 나는 주의 몸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 수백 명, 천명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른팔이 한 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속에서 오른팔이 엄청 나와요. 다 오른팔이 돼요. 오른팔. 머리가 될 수는 없어. 오른팔. 나는 뭐 발꿈치이나 뭐 발가락도 그렇게 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냥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고백을 이렇게 보내는 얼마나 내가 계속해서 가슴이 떨려요. 자상하게 해서 신비적인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 삶이 그래. 사람이 지금 3년 되는데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울음이 나올 것 같아. 울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렇게 하시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꼭 그것만 해주고 더 좋은 것도 줄 수도 있고, 내가 고통스럽고 막 실패를 하고 막 괴로운 그런 절대로 놔두시지 않으셔. 예? 내 주님께서 한 번 내 주께서 나를 꼬랑창에 집어넣거나 괴로워서 옛날에 내가 우울증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나 목사님하고 우울증 걸렸다니까 미치겠더라고. 한 6개월 동안 문 때리다가 나오도 안 했다고 밥만 먹고 그런 게 있고, 그때는 맨날 낚시만 다녔어. 물 보면 막 죄송합니다. 몇 번 들어가 보면 바람을 보면 쑥 들어가는 거 몇 번 그랬다니까. 진짜요. 와, 그 속에서 자고 싶더라고. 그때 막 건축할 때 막 복잡할 때 그런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게 우선 행복해.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
또 좀 엇걸리면 내가 한다 기다리라 또 메시지 주셔. 위로하시고 또 할간해 해주셔. 할간히 내 마음에 천국을 항상 주셔. 아멘. 그리고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해결하시니까 이거 좋은 것을 좀 전하고 싶고 그냥 나눠주고 싶은데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 쫙 실려가지고 안 들려. 안 듣는다니까. 내가 그래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더 그래. 내 형제지간도 있어. 형제지간도 안 듣더라고. 와, 형제지간도 한두 명 있어. 친척도 있고. 대부분은 걔는 그래도 감사하게 다 듣는데. 자, 주께서 여러분의 신령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올해 새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갖고 살면 안 됩니다. 100% 실패합니다. 세상 통념, 세상 논리, 고정관념, 편견에 의해서 옛사람으로 살면 지금은 성공할지 몰라. 그냥 과정이야. 올해는 내년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주 안에 거하셔야 돼. 주께 주 안에 한 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정까지 선을 이루시고 일단 여기다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일부 예배 나오면 그러더라고. 마음의 천국이 온다고. 기도하시다.